7장 우주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은 넓고 땅은 오래 간다. 하늘은 뭐하니 넓고도 크며 영원한 시간 속으로 흐르고 그와 함께하는 땅 또한 길고도 오래 간다. 이처럼 하늘과 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흐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늘은 공간적 개념이고 땅은 시간적 개념입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절대적인 존재로 알고 있지만 최근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과 공간은 과거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우주가 생겨났을 때 함께 생겨났으며 빅뱅 이전에는 시간도 공간도 없었으며 어떠한 물질조차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간과 공간은 우주와 함께 생겨났으며 우주는 지금도 커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우주에 있는 모든 별들은 점점 빠르게 서로에게 멀어지고 있습니다. 천체 물리학자들에 따르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는 모든 방향으로 460억 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주는 시간적으로는 137억 년이 되며 공간적으로는 460억 광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슴은 얼마나 넓으며 우리의 삶은 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과거 우리 조상들은 우주는 무엇으로 이루어졌으며 무엇에 지배받는지를 몰랐습니다. 또한 지구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계절의 변화와 낮과 밤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조수 간만의 차이는 왜 생겨나는지, 또한 태양은 왜 그처럼 밝게 빛나고 달은 지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또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은 어떠한 진화 과정을 거쳐 지금의 모습에 이르렀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종교나 신화, 전설 속에서 나오는 하늘은 우리 인간들이 사는 세계와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며 그곳에 사는 인격 신들은 우리 인간을 비롯한 천하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은 신들이 사는 하늘을 신비와 경외의 대상으로 삼고 그것에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해 왔으며 또한 두려움의 대상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에는 우리 인간이 세상의 중심이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지배하였으나 자연에 대한 끝없는 호기심과 지적 탐구심으로 우주와 지구에 대한 진실한 모습을 알게 되면서부터 인간 중심의 세계관을 밀어내고 인간은 단지 자연의 구성원 중 하나에 불과하며 우리가 사는 지구도 우주 한 모퉁이에 존재하는 작고 푸른 행성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천문학자 코페르니쿠스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돈다는 지동설을 주장하여 수천 년 이어져 왔던 지구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갈릴레이는 종교 재판에 회부되어도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며 태양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고 주장한 브루노는 화형에 처해지기도 했습니다. 뉴턴은 지상에서 일어나는 물리 현상들은
지구 밖 저 멀리 떨어진 별들에도 같은 원리와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줌으로써 우리의 시야를 지구에서 먼 우주로까지 확장시켜 주었습니다. 또한 허블은 우주는 정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지금은 우주는 빠르게 팽창하고 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빠른 속도로 커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이란 무엇일까요?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권은 기상현상이 일어나는 대류권, 오존층이 있어 자외선을 흡수하는 성층권과 중간권, 열권으로 이루어졌으며, 지구 밖으로 나가면 마이너스 270도가 되는 매우 춥고도 어두운 곳입니다. 그곳에는 사방이 깜깜한 가운데 저 멀리 반짝이는 별들과 은하수만 보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곳은 사방이 깜깜하면서 매우 춥고도 쓸쓸한 곳입니다. 이처럼 과학은 우주의 불가사의한 모습과 자연의 신비로운 현상을 우리 앞에 풀어놓습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우리가 알고 있던 하늘이라는 세계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것은 상상 속의 세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경이롭고 신비로운 세계로 알았던 하늘이라는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지할 곳이 없다는 허무함과 함께 다소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면 또 다른 신비스러운 모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 자체는 경이롭고 신비로움이 가득 차 있으며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것은 아주 특별한 존재임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나의 몸을 이루고 있는 수많은 원소 하나하나에는 우주의 긴 역사가 숨겨져 있고 내 몸속에는 오랜 진화의 과정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 중 가벼운 원소는 과거 137억 년 전 우주가 생성될 당시에 만들어졌으며, 무거운 원소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 속이나 별의 폭발 과정에 만들어져 우주를 떠돌다가 우연히 지구에 내려앉아 그것도 아주 우연히 우리 몸의 일부가 된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수십억 년 진화의 여정 속에 수많은 종과 세대를 거쳐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의 내가 된 것은 물리학적 필연과 생물학적 우연이란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내가 된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과 같은 나의 모습이 되기까지는 온 우주가 개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경이롭고 신비로운 일입니까? 천지자연의 진실한 모습은 길가의 풀 한 폭이나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 신비롭고 경이로운 존재임을 알게 되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것은 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천지가 오래갈 수 있는 것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이다. 왜 천지는 오래 갈 수 있다고 했을까요? 천지자연, 즉 우주는 무심하고 무욕하기에 영원히 흐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무의하여 아무런 욕망이 없기에 무엇을 하고자 함이 없음이 이루고자 함 또한
없기에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가 자신만을 위하여 생겨났다면 그리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의 자연을 닮은 성인은 하늘의 도를 따르며 천하의 모든 것과 함께하면서 살아가지 인위적으로 무엇을 하고자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언제 어떻게 생겨났으며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무엇에 지배받고 있는 걸까요? 지금의 우주는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생겨났습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시간과 공간, 물질,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들은 과거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지구에 존재하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 그리고 밤하늘에 빛나는 무수한 별들은 세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졌습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은 세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들은 네 가지 기본적인 힘, 즉 우리 눈으로 느낄 수 있는 중력과 전자기력, 그리고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원자들이 핵에서 작용하는 양력과 강력에 지배받고 있습니다. 결국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물리적 현상들은 네 가지 기본적인 힘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기본 입자와 네 가지 기본적인 힘들이 서로 정교하고 조화로운 작용으로 우주 만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능히 오래 갈 수가 있는 것이다. 무의자연처럼 넓고도 푸른 하늘을 가슴에 품고 길고도 오래가는 도를 보면서 살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무의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하면 능히 오래 갈 수가 있으니 천지자연의 조화람을 품고 자연의 모든 것과 함께하면서 살면 능히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인위적인 것은 그 한계가 있고 그것에 얽매이게 되어 오래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즉 천지자연의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가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인간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가요?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자식은 부모를 위하여, 왕은 백성을 위하여, 백성은 왕을 위하여 존재하는가요? 또한 오늘날 기업은 누구를 위하여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세상에 혼자만이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경 2장에서 고유무상생이라 하여 유와무, 즉 있음과 없음은 함께 생겨난다고 하였으니 천지자연의 모든 것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함께 생겨나는 것이므로 우리 모두는 서로 상생 내지 공생하는 법을 배워 세상의 모든 것과 함께해야 오래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로써 성인은 그 몸을 뒤로 하기에 자신은 앞서게 된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을 앞세우며 남보다 앞서려고 하지만 무의 자연의 도와 함께하는 성인은 자신은 뒤로 하기에 오히려 앞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최상에서는 물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물은 자신을 낮추면서 아래로 흐르니
강이 되고 바다에 이르듯이 자신을 낮추면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룰 수가 있고 얻고자 하는 것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몸을 버리기에 자신을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가요? 요즘 사람들은 지혜와 욕망에 물들어 자신만을 위해 살고자 하면서 재물과 권력, 명예만 쫓으며 살아가니 세상이 어지럽게 된 것입니다. 또한 자연의 모든 것을 자신의 소유와 욕망의 대상으로 삼으니 자연은 파괴되고 수억 년 동안 이어져온 생태계가 파괴되고 동물과 식물들은 멸종되거나 자취를 감추기 시작하였습니다. 또한 지구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온으로 우리의 미래도 장담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모두는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면서 자연의 모든 것을 소유나 욕망의 대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구는 살아있는 하나의 생명체로 봐야 한다는 가이아서를 주장한 제임스 로브록은 그의 저서 가이아에서 지구상에는 오직 한 종류의 오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인간 그 자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는가? 세상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는 많아도 천하 모든 것과 함께하는 자는 드물다고 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은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러한 자는 곧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사사로움이란 인위가 끼어들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니 만물의 자연스러움을 따르면 사사로움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자신만을 위하여 다른 것을 희생시키면서 사는 자는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으니 그러한 자는 곧 죽은 자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움을 이룰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 인류는 환경재앙이나 핵전쟁, 각종 전염병과 같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공동의 적을 만났을 때 단결했습니다. 기후재난과 같은 환경재앙은 어느 한 국가나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이나 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이 단 며칠 사이에도 전 인류의 목숨을 위협하는 요즘과 같은 세상은 우리 모두 함께 해야 합니다. 개인주의나 탐욕을 버리고 공동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 모두 함께 해야 인류는 오래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스 드발은 탐욕의 시대가 하고 공감의 시대가 왔다고 했습니다. 보다 성숙한 사회가 되려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회는 서로 협동을 잘하고 단결도 잘 된다는 것입니다. 공감은 당장의 이익을 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잠정적 이득을 볼 것이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 세대에는 더 좋은 사회가 된다는 점을 알려야 합니다. 공감은 결국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공감은 어떤 사회에서든지 이룰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에르빈 슈레딩거는 일반적으로 이기주의적 태도는 홀로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유지하는 미덕인 반면에 공동체 안에서 다른 개체들과 살아가는 동물에게는 종을 해치는 기능을 한다.
그래서 가령 개미나 꿀벌처럼 계통 발생에 있어 오랫동안 공동체를 이루어왔던 동물들은 이미 오래전에 이기주의에서 벗어났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개미나 꿀벌은 사사로움이 없으니 오히려 사사로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사로움이 없는 자는 능히 사사로움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